우리 코로나가 시작된 지 벌써 21개월이 지났습니다. 잠깐 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것이 2년 이렇게 갈 줄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고 있습니다. 21개월의 시간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참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또 우리 마스크 벗고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코로나 확진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였고, 또 그로 인해 사회적인 지탄도 많이 받았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고 가장 귀한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또 믿음을 안에서 살고 말씀대로 살고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내가 고백하는 그리스도가 나 자신보다 더 귀한 것이라고 내가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대로 삶은 그대로 드러나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산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문제가 있는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보다 더 잘 사는 길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에베소서 5장을 시작하면서 우리들을 향하여서 더 잘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바울은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좀 현실적인 것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여러분들과 한 5가지로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 5가지의 삶을 살펴보면서 내가 구원받는 자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왔는가를 스스로 점검하며 체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 먼저 한번 보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 15절 16절 말씀해 보니까 구원받는 자를 다른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자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하면은 지혜 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는 사람,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행동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을 것인데 그 행동 하나하나를 주의 있게 행동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 구원받은 자다, 지혜 있는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혜 있는 자가 주의 깊게 행동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라고 말을 한다면은 그 지혜 있는 자, 주의 깊게 삶을 살아가는 자의 구체적인 행동은 무엇이냐?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가는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세월을 아낀다라고 하는 그런 말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은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24시간을 48시간처럼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을 우리가 세월을 아낀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세월을 아끼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 효율적으로 시간을 사용한다든지 시간을 좀 구체적으로 의미 있게 사용한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세월을 아낀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은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시간을 구원한다, 시간을 건져 올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간을 구원한다, 시간을 건져 올리다라고 하는 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떤 의미도 있냐면은 기회를 붙잡다, 기회를 선용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옛사람의 삶은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의 가장 큰 기준은 무엇이냐면은 이 세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시간의 기준이 이제는 달라졌다라는 이야기죠. 그냥 떠내려가는 그런 시간, 아무런 의미 없이 사용하는 시간, 물리적인 시간, 그냥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 24시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바라보는 기준이 달라진 사람, 그런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지혜 있는 사람이다, 삶을 주의 깊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다 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시간을 조금 구분을 하고 있어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24시간의 시간, 이런 시간을 물리적인 시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물리적인 시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크로노스의 시간이다라고 얘기하죠.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시간, 이런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하고, 이 크로노스의 시간 중에서 24시간의 시간 중에서 특별히 의미 있는 시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가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시간을 무엇의 시간이라고 얘기하냐면 카이로스의 시간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월을 아끼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꾸는 사람입니다. 그냥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24시간, 그냥 흘러가는 이런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을 건져 올리는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 의미 있는 시간으로 바꾸는 사람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우리가 시간을 구원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시간을 구원하고 건져내야 될까요?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들이 있는데, 흘러가는 시간들이 있는데, 지금도 시간이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을 왜 우리가 건져 올리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바울은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세월을 아끼라, 뭐 하기 때문에?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때가 악하다라고 하는 말은 심판 아래에 놓여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악한 자에게는 심판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이 시대는 지금 악하다는 이야기예요.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이 세대가 심판에 놓여 있기 때문에 심판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처럼 이 심판에서 건짐을 받고 나면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는 우리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바울의 논지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냥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으로 사용하지 말고 시간을 어떻게 하느냐, 영원한 것에 접속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원한 것에 접속하여서 우리의 시간이 온전히 의미 있는 시간, 그냥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에서 필요한 그런 시간으로 사용해라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이 시간에도 여러분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앉아 있어요. 물리적인 시간은 계속 갑니다. 그런데 이 시간 속에서 앉아 있다 할지라도 물리적인 시간으로 그냥 시간 때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통해 나에게 또 깨우치는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또 생각되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변화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결단하게 되면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 되겠습니까? 의미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곳에 앉았다 해도 어떤 사람은 그냥 흘러가고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이 의미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바울은 말을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시간을 뭐 해야 된다? 건져 올려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시간을 건져 올릴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5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 5가지의 삶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나는 어떤 것은 좀 부족한가를 한번 체크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는 이런 부분들을 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더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시간을 아껴서 시간을 건져내어서 이 악해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을 올려드리는 삶. 첫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 지혜로운 삶이다 라고 16절, 17절에서 먼저 15절, 16절에서 말을 할 수가 있죠. 지혜로운 삶. 지혜란 도대체 무엇일까? 지혜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삶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죠. 지혜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짜 지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삶, 그런 것들이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삶이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시간을 건져 올리기 위해서는 항상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시간을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설교가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을 쭉 말씀하시면서 그 산상수훈의 결론을 말씀하실 때 비유를 하나 들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 비유가 무엇이냐면 지혜로운 자는 집을 짓되 어디다 지을까요? 반석 위에 짓는다. 어리석은 자는 모래 위에 짓는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죠.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시간을 건져 올리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 지혜로운 삶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이것은 무엇에 비유할 수가 있느냐?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것과 비교할 수 있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25절, 2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아서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난다는 얘기죠. 홍수가 나고 바람이 그 집에 부딪히게 되면은 그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사람과 같아서 집이 다 무너지고 말게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대로 사는 사람,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아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잘 사는 것, 시간을 건져내어 삶을 사는 것, 시간을 구원하는 삶이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해준 말씀을 나는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너희에게 다 전했다고 말씀하셨듯이 그 전한 말씀을 내가 다 듣는 겁니다. 다 듣고 뭐 하는 거예요?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에서까지 결론을 지어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사람이 지혜롭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는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경우를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누굴까요?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는 사람의 대표적인 경우가 무엇이냐? 하나님만큼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만큼 중요한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보화, 재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재물을 의지하는 삶을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어리석은 자여라고 이야기를 하죠. 재물을 의지하는 삶을, 어리석은 사람의 마지막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데려가 버린다고 한다면 쌓아놓은 재물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 쌓아놓은 재물이 내 인생을 보존할 수 있느냐, 보증할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말을 하죠. 따라서 오늘날은 이 재물이 굉장히 중요한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시대를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같은 시대를 우리 경제학적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금융자본주의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금융자본주의 시대. 그러니까 돈이 최고라는 시대죠. 돈이 최고의 가치를 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최고의 가치를 세상 사람들은 다 돈이라 할지라도, 다 금융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발버둥을 쳐야 되겠습니까? 세상은 다 그쪽으로 좋다고 다 그쪽으로 몰려가고 있는데 나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다른 가치를 쫓아가겠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얼마나 세상에서 왕따를 당하고 어리석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이 늘어난다고 해서 그것을 내 삶을 지켜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에 올인하는 삶과 대비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대표적인 삶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리석음에서 벗어난 놀라운 간증을 자기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요즘 말로 하면은 금수저 집안이에요. 정통적인 유대인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 아닙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출발점이 달랐던 사람입니다. 요즘도 보면 여러분 출발점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저 밑에 있는 사람하고 저 막 처음 아무것도 없는 사람하고 그래도 부모가 좀 도와줘서 좀 중간쯤에서 시작하는 사람하고 얼마나 나가는 길이 좀 다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그랬다는, 바울은요 그냥 그 당시의 동기들하고는 출발점이 달랐어요. 저 위에서부터 출발을 했다는 얘기죠. 가문이 좋았어요. 가문이 좋고 뭐 재력도 있고 그러니까 최고의 좋은 학교에 보내갖고 최고의 좋은 스승으로부터 율법을 그렇게 잘 배웠던 그런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았다는 이야기죠. 그것이 진짜 지혜 있는 삶인 줄 알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그동안 지혜 있는 삶인 줄 알았던 것이 어리석은 삶이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삶 가운데 늘 언제나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간증 들어보면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뭐 인기가 최고인 줄 알고 그것을 쫓아 살아갔는데 인기가 떨어지고 나니까 내가 막 자살의 위험도 있고 뭐도 위험도 있고 막 삶도 살기 싫고 막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나타나서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 붙들고 살았더니 내가 이렇게 됐다. 이게 간증의 결론 대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도 그런 간증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자기는 최고의 가치로 여겼는데 그것이 다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지혜로운 삶을 살 것을 권면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데 얼마나 열심을 내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종교적인 열심도 여러분 참된 지혜에 근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지혜를 만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바울만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강했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다 독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훗날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그 그리스도를 아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해 보십시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안이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는 무엇이 있다? 지혜와 그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바울은 지혜를 발견한 거예요. 그 지혜가 무엇이냐? 신앙의 핵심이구나. 신앙의 핵심이구나. 그래서 바울은 시간을 건져 올리는 삶이야말로, 시간을 건져 올리는 삶을 말고 시간을 건져 올리는 삶을 살아온 그 시간 이후로부터 삶에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은 어떤 고난이다? 내가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라 의미가 있는 고난이라고 결정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어떻게 돼요? 극복되는 거잖아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시간이 해석되면은, 고난이 해석되면은 그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는 것에 대한 감사함이 터져 나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건져 올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지금 바울이 돌에 맞고 강을 건너다가 강의 위험을 만나고 도적대를 만나고 살인의 위험을 만나고 채찍에 만났어요. 얼마나 고달픈 삶입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그 힘든 고난도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그 고난도 영혼을 건져 올리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 고난을 묵묵히 이기고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을 해가지고 묵묵히 자기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영원의 시간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삶의 여러 가지 고난도 어려움도 영원의 시간을 향해 가는 하나의 과정임을 기억하고 그 영원의 삶을 증명하는데 나의 삶의 고난조차도 그렇게 드러내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건 여러분 바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뭐 그렇게 삶을 사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저도 뭐 가만히 보다 보니까 저도 이게 치다 보니까 이게 진짜 쉽지는 않겠다라고 하지만은 쉽지 않겠다고 그 말씀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성령님의 믿고 의지하면서 그렇게 나도 걸어가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을 건져내십시오. 영혼을 건져내십시오. 영혼의 시간을, 영혼 속에서 시간을 접속하십시오. 그 시간을 건져내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시간을 건져내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라. 17절 말씀을 보시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에 대한 결단이냐면 이제는 내 뜻대로 안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뜻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다른 뜻을 세속적인 것에서 내가 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뽑겠다라고 결단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겠다라고 이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뭐 하느냐? 기도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기도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몰라요. 그거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얼마나 지겨운 삶을 살겠습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없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주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의 욕망 때문에 그것을 끊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욕망을 끊기 위해서 걸어가는 이 시간이 얼마나 의미 없는 그런 시간이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기회가 있을 것인데 우리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 중에서 기회를 잡다, 기회를 선용하라는 그런 뜻도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번의 그런 기회가 있을 것인데 그 기회를 내가 선용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 파묻어 버리고 만다면은 주님은 결국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이렇게 책망하실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 바울 서신을 쭉 읽어보면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거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거룩입니다. 깨끗한 겁니다. 정직한 겁니다. 그래서 거룩은 깨끗하고 거룩은 정직한 거기 때문에 뭘 버려야 되느냐? 음란을 버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 이하에 보면 그 음란함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다원주의 시대 아닙니까? 다원주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내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다 내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기준의 사회에 살면 뭐냐면 하나님이 기준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착 추구해 가는 것이 맞는 거죠. 근데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다원주의예요. 여러분들 보면 다 내 말 들어라, 다 내 말 들어라 그러지 않습니까? 다 내 말이 맞는 것 아닙니까? 다 내 말이 맞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상황윤리가 벌어져요. 상황윤리. 윤리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바른 길 가는 게 윤리예요. 도덕적인 삶 그런 것도 윤리거든요. 그런데 상황윤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때에 따라서 그 윤리의 기준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저기에서 어떤 사람을 졸고 있는 사람한테 탁 때렸어요. 그럼 졸고 있는 사람 기분 나쁠까 기분 안 좋습니까? 나쁘죠. 근데 내가 때린 것은 정당한 거예요. 왜요? 예배 시간 졸았으니까. 그 사람은 기분 나쁘다 할지 몰라도 나는 내가 정당한 거예요. 니 왜 좋냐? 탁 때리는 거죠. 여러분도 그럴 수 있죠. 여러분들도 차에 타고 차 운전을 해가 딱 가는데 내 앞에서 누가 착 끼어들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근데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은 괜찮은 거예요. 내가 좀 끼들겠다는데 네가 좀 양보하면 되지. 이게 상황윤리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윤리가 판을 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사회가 무너집니다. 다 지가 울어버리니까 다 자기가 맞아버리니까요. 다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황윤리가 되어져 가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기준을 내가 맞추며 살아가는 게 버겁다는 이야기예요. 거룩은 깨끗한 거고 거룩은 존귀한 거고 거룩은 귀한 건데 그런 기준에 내가 맞춰 살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 버려버리고 내 기준이 최고다 이렇게 말을 하는 시대가 오늘날 시대죠. 여러분 손자들도 한번 보세요. 손자들도 자기가 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가 이런 시대라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거룩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라. 그래서 구약시대 때도 보면은 내가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는 양 한 마리 잡아가서 제단 앞에 바치고 나의 모든 죄를 그 양에게 다 벗어버리는 겁니다. 다 줘버리는 겁니다.
그럼 내가 거룩해지잖아요. 그 거룩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애를 썼는데 그 거룩이 안 되는 거죠. 할 때마다 다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구약시대 때 모든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번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거룩한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거룩이라고 한다면 그 거룩을 이 사회에서 실현할 수가 있느냐,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으로 올라가서 산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탁 도를 깨닫고 오면은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아닙니다. 거룩은 어디서 증명되느냐? 여러분들의 일상적인 삶에서 증명이 됩니다. 내 일상적인 삶에서 거룩해지지 않으면 그건 거룩이 아니에요. 밥을 먹을 때, 여러분들이 운전을 할 때, 여러분들이 직장 가서 생활을 할 때, 사람들을 대할 때 그 모든 대함이 거룩함으로 대해져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만 잘하지 마시고, 그렇죠? 모든 사람들을 포용 있게 그렇게 사용을 하셔서 여러분 상에 들어가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곳에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상생활 속에서 무엇을 행한다? 거룩을 행하는 삶이야말로 진짜 시간을 건져 올리는 삶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대방 대할 때 거짓말 치면 거룩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진실을 말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지혜 있는 자가 되어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라.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라. 18절 말씀 보시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으라 그러는데 그럼 어떻게 성령을 충만할 수 있느냐? 성령에 어떻게 충만할 수가 있느냐? 그게 잘 안 되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것을 하나 끄집어냅니다. 바울이. 하나 끄집어내서 이런 게 성령 충만한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끄집어낸 것이 뭐냐? 술 취하는 거하고 비교를 하거든요. 왜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을 비교하면서 이야기할까요? 비슷해 보이지만은 정반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빛을 설명할 때 어둠을 대비하잖아요. 어둠을 설명할 때 빛을 대비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을 얘기할 때 현상은 비슷하지만 완전히 정반대의 것을 하나 딱 끄집어낸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술 취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에 취해 보셨잖아요. 그렇죠? 술에 취해 보셨어요. 술 취하면 어떻게 되면 일단 판단력이 흐려져요. 판단력 흐려지고 분별력이 잃어버리죠. 분별력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굉장히 감정적으로 변해집니다. 술 취한 사람하고 토론합니까? 안 하잖아요. 술 취한 사람이 감정적으로 변해지죠. 또 말이 많아지고, 말이 많다 보니까 말의 실수도 많아지고, 또 이해하지 못하는 일 막 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데나 둘러 잡뿌리고 막 이해하지 못하는 일하고 절제력이 상실되잖아요. 그래서 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중추신경계를 완전히 파괴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술만 그렇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한 가지 예를 든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 뭐에 취하면 또 안 될까요? 요즘으로 보면 마약에 취하면 안 되죠. 또 뭐에 취하면 안 될까요? 돈에 취하지 마십시오. 뭐에 취하면 안 될까요? 인기에 취하지 마십시오. 권력에 취하지 마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는 다 이런 것들에 중독된 사회입니다. 다 무엇에 취해가지고 다 중독되어서 어떤 부모들은 막 자녀에 취해갖고 자녀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자녀에 중독된 사람도 있죠. 이거 다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이런 것들에 중독되어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 분별력이 상실되어 버립니다. 분별력이 상실되어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충만해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런 것에 충만하지 말고 하나님께 충만해라. 하나님께 충만해라.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두 가지의 열매가, 직접적인 열매가 나옵니다. 첫 번째 열매는 무엇이냐면 내적인 열매가 나와요. 그 내적인 열매는 무엇이냐면 우리 갈라디아에서 나온 대로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을 자비와 양성 온유 절제니라. 이거죠, 있죠? 이 9가지의 열매가 나와요. 이건 뭐냐면 내 속에서 일어나는 성품의 변화예요. 성품의 변화이기 때문에 이건 내적의 열매이기 때문에 나 자신이 압니다. 나 자신이 알게 돼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됐구나. 내가 옛날에는 욱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절제가 되네. 이런 내적인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내가 믿었는데 안 변한 것 같아요. 그럼 이건 뭘까요? 안 믿는 거죠, 뭐. 안 믿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막 맺으려고 성령께서 막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내가 그 성령을 제한할 때 성령의 열매가 안 맺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금할법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내가 잘 믿으면 성령의 열매는 맺혀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잘 안 변하는 것 같다. 그럼 뭐다? 안 믿는 거다. 이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적인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 그럼 내적인 열매가 맺혀지면 두 번째는 무슨 열매가 맺혀질까요? 외적인 열매도 맺혀지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변화된 인격이 돼요. 그렇죠? 내적인 열매가 되니까 우리의 변화된 인격과 성품을 통하여서 그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아, 정말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정말 저 교회 다니도 이상해졌대, 변해졌대, 막 이런 제대가 막 나오게 되면은 무슨 열매가 맺혀질까요? 전도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이야기. 그러므로 내가 변화된 만큼 성령 충만한 거예요. 나를 통해서 누가 예수 믿기는 적이 있습니까? 나를 통해서 누가 교회 나온 적이 있습니까? 나를 통해서 누가 세례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성령 충만돼서 내가 내적인 열매, 외적인 열매를 맺어서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나를 통해서 누군가 그렇게 된 사람이 있습니까?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술 먹는 사람 보십시오. 술 먹는 사람 혼자 먹는 거 맞습니까? 절대 안 그럽니다. 한 잔 받아라, 한 잔 받아라. 안 먹겠다. 죽으라고 술 줍니다. 술 먹는 사람도 술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나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나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술 먹는 사람도 그렇게 술 주려고 애를 쓰고 막 지 돈 써가면서 내가 살게, 가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손도 한 번 하는데 밥 한 번 사는 거 뭐 그거 어렵다고요. 술값보다 덜 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도 절대 혼자 복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드러내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무엇이다? 시간을 건져내는 삶이다. 건져내는 삶이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시간을 건져내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거다. 내적인 열매가 외적인 열매를 맺는 삶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네 번째는 무엇일까요? 네 번째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예배자의 모습. 19절 20절을 보십시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단어가 하나 나와 있는데 뭐냐면은 우리 19절 말씀 중간쯤 보면은 화답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서로 화답. 예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소통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죠. 시간을 건져내는 사람은 뭐가 되느냐? 소통이 됩니다.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죽어도 얘기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얘기가 안 돼요. 지 말만 얘기하는 거죠. 자기 고집만 얘기해요. 그런 사람은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러나 진짜 시간을 건져내고 구원받은 사람은 소통이 잘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얘기하고 싶은 그런 상대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며 우리의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까? 왜 우리가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않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그만큼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과의 소통하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소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간을 건져 올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20절 말씀해 보니까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삶이 살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앞부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시간을 건져내므로 과거가 새롭게 해석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가 내가 해석이 되어졌어요. 그러면은 현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감사하는 삶이 넘쳐나요. 과거가 해석되어지고 현재의 삶이 감사가 넘쳐나면 미래가 불안해지지 않습니다. 비록 미래가 나에게 어떤 고통은 풀림없이 오겠죠. 올 거지만은 과거가 그 고통 속에서 해석되어졌기 때문에 미래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석되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나에게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시간을 건져 올렸기 때문에 앞으로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 모르는 일 붙잡고 잠 못 자고 고생하고 고민해봐야 무슨 해답이 나오겠습니까? 다크서드음과 내려가죠. 아무 고민이 없어요. 아무 고민 없어요. 그러나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의 어려움도 해결해 주셨고 해석해 주셔서 그 해석 때문에 내가 현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된다면은 미래의 삶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되는 거죠. 내가 그렇게 되었다고 한다면 옆에 있는 사람이 과거의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거 있다면은 판단해야 됩니까?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 주십시오. 아, 전마도 나하고 똑같은 길 걸어가는구나. 그러니까 저 사람도 언젠가는 과거의 문제가 해석이 될 것이다. 그럼 나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살게 될 거다.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기까지 기다려 주셨듯이 나도 이웃에 대해서 기다려주는 삶입니다. 서로 화답하고 서로 소통하는 삶, 그것이 시간을 건져내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고 과거의 시간이 이렇게 해석되어진다면 내 삶이 조급해지지 않겠죠? 그렇죠? 여유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간에서 뭐한 사람이다? 건짐을 받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요즘 잠을 못 이루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과거의 시간이 좀 해석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과거에 진짜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이런 어려움에서 좀 해석되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그 시간이 해석되어졌죠. 베드로에게 있어서 가장 큰 거는 뭐였냐면은,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뭐였냐면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닭입니다. 닭. 두 번째는 숯불입니다. 베드로가 숯불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고,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에 있어서 항상 숯불만 보면 그때 그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침마다 닭이 울음소리 들으면 그때 그 일이 생각나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 난 후에 그 시간들이 해석되어지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찾아오셔서 숯불에서 생선을 구워주시고, 생선을 구워주시면서 아침에 조반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신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왜 숯불 피워놓고 나에게 오셨는가가 해석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베드로가 진짜 나중에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내 양을 먹이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상처가 이렇게 해석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상처받았다 그러지 마시고, 거기에 갖고 찌눌려서 그러게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 상처가 해석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상처가 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렇게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그 시간을 건져내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십시오. 그런 믿음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좀 밝히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여러분들의 시간이 해석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뭘까요? 복종하는 삶입니다. 복종하는 삶. 21절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복종하는 일은 시간을 건져냄을 통해서 다 해석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건져냄을 통해서 주님에 대한 경외함이 더 커지게 되면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함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럴 때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순종의 미덕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복종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좀 강해요. 그렇죠? 복종이란 말이 굉장히 거칩니다. 그래서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향하여 억압적으로 내뱉는 말, 강요하는 말, 이런 것들을 복종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복종은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복종이란 무엇이냐?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나의 절대적인 예배입니다. 나의 절대적인 자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과 처음 만난 장소에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주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서 나올 상호 관계 속에서도 이 복종의 관계가 나와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 속에서, 자식과 부모의 관계 속에서, 또 직장 상사와 직장 부하 직원과의 관계 속에서도 항상 사용되는 단어가 뭐냐면 이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결국 무슨 단어냐? 시간을 건져 올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단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종하는 삶, 이것은 여러분 내가 굴복시키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내 안에서 나오는 태도, 아름다운 태도가 복종이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시간을 건져내라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결국에는 이것 때문이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우리가 또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가고, 또 우리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또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복종하는 삶의 이유가 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뉴스를 하나 보니까
제가 저는 금요일날 딱 준비를 다 해놨는데 어제 뉴스에 제가 준비한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 나와서 내가 욱술 신기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테슬라 알죠? 자동차 회사 테슬라 회장이 있어요. 그 회장이 누구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저하고 동갑이기 때문에 제가 좀 인마가 도대체 어떤 인간인가 싶어갖고 제가 좀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재산이 1950억 달러래요. 1950억 달러. 213조. 213조.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이런 대단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어저께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일론 머스크가 딱 나오면서 일론 머스크가 우주를 위해서 자기가 1년에 개인적으로 쓰는 돈이 1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그대로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준비를 해놨어요. 제가 그렇다고 예측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다 보니 그래 된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지금 꿈꾸고 있는 건 뭐냐면 화성 이주 계획을 꿈꾸고 있어요. 화성에 가서 사람들이 살면 좋겠다라는 것을 꿈꾸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시간을 버는 작업을 굉장히 지금 삶 속에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가 한 것 중에서 지금 제일 우리가 잘 아는 게 테슬라라고 하는 전기자동차 아닙니까? 그 전기자동차로 만든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화석연료를 좀 줄이자는 거죠. 화석연료를 줄여서 인간에게 닥칠 재앙을 좀 늦추자는 이야기. 요즘 플라스틱 줄이자는 것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일환으로 그렇게 재앙을 늦추고 또 일론 머스크가 만든 그런 회사들의 이름을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 스페이스 X라고 하는 회사도 있어요. 또 솔라시티라고 하는 회사도 있는데 스페이스 X는 여러분 매년 2조 원 이상의 적자를 냅니다. 그런데 그 가치가 지금 100조가 넘어가요. 적자 내는 회사가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그 사람은요 이런 회사들을 만들어서 하여튼 화성으로 인류를 좀 이주시키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론 머스크는요 그런 꿈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재산이 1등인지 2등인지 이런 거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인류를 화성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시간을 여기에 다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 크리스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시간을 건져 올려서 미래에 접속을 시키기 위해서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류를 화성으로 이주시키기 위한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그냥 물리적인 시간을 그렇게 보내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자기의 목표가 있을 때 그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시간을 건져내는 삶을 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일론 머스크의 목적이 뭐라고요? 화성 이주 계획이에요. 화성 이주 계획.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디 이주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천국 이주 프로젝트를 갖고 있잖아요. 금마는 저하고 동갑이니까 그렇죠? 금마는 화성 이주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무슨 이주 프로젝트? 천국 이주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이주 프로젝트가 힘들다고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론 머스크는 화성으로 이주한다는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다 미쳤다 그랬습니다. 가는 시간이 얼만데 돈이 얼마나 들 건데 미국 정부가 우주 개발에 쏟아주는 예산이 얼만데 니 그거 혼자 개인으로 하겠느냐. 그러나 일론 머스크는 난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시간을 자꾸 건져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프로젝트보다 이 천국 이주 프로젝트보다 더 중요한 계획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꿈을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노아라고 하는 사람도 저 미친 늙은이다 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그렇게 120년이라는 시간을 배 만드는데 미친 짓 하듯이 그렇게 시간을 건져 올린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무슨 계획만 얘기해버리면은 그거는 성경에서나 가능한 얘기죠.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베드로나 하죠 여러분. 나는 좀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세상에 죽어져가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천국 이주 프로젝트를 같이 행하자라고 그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그렇게 불러주셨다고 한다면은 내가 가진 그 귀한 은혜와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을 땅바닥에 묻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은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차라리 이렇게 땅에 묻어둘 것 같으면 은행에 넣어서 이자라도 받아서 이익이라도 취하지 뭐 하는 거냐라고 책망을 하면서 바깥 깊은 어두운 곳에 집어 던지라고 말을 합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쓰라라고 그렇게 저주를 퍼부어 버립니다. 그런 저주가 우리한테 퍼부어지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이주시키라고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그 놀라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그런 거룩함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그거보다 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꾸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한 달란트 받은 자와 뭐 다를 것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자기의 프로젝트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보다 더 열심을 내어서 그렇게 시간을 건져 올리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천국 이주 프로젝트를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일하고 뭐 그런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일을 위해서 부른 존재가 아니라 뭘 위해서 부른 존재다? 존재를 위해서 부른 존재예요. 빛이란 존재를 위해서 불렀다는 이야기예요. 환하게 비춰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비춤의 기준이 무엇이다? 거룩이다, 거룩이다. 그 거룩은 어디서 드러난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드러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사람 만나는 속에서, 아파트 속에서, 동창회 가서 그런 거룩의 입장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것이 천국 이주 프로젝트에 우리의 시간을 들어 올리는 삶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 시간을 바르게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시간을 건져 올릴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주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